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세상 돌아가고 정치 이야기고 뭐 해봤자 우리 수명만 짧아지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복음 이야기 합시다. 오늘 복음은 평일 복음으로 봉독되지만 사실은 작년 주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복음에 했던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2년 뒤에 주일에 들을 거기 때문에 다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라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의 세 번의 배신을 기어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셨다. 결국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벌을 주고 처벌을 해야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궁극적인 용서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결국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워 갚으신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오늘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좀 쫌팽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 배신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니까 넌 나를 세 번 배신한 놈이지? 내가 세 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오늘 매일미사 묵상에도 그렇게 적어져 있던데 이제 그 단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목숨을 내어주고서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부르고
보통 동등한 관계에서 살아. 친구와 친구 간의 그런, 친구와 어떤 어떻게 보면 같은 수준에서, 우정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필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필로스도 사랑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또는 에로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걸 에로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보통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랑이란 단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번역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을 필로스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로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를 내려옵니다.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느냐? 저는 당신을 필로스합니다. 라고 해서 코드가 맞아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그만 물어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을 마치 이렇게 성경 원어를 분석을 하면서 큰 발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큰 약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에로스니 필로스니 그런 아가페니 그런 단어를 쓰실 리가 없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를 쓰셨지, 그렇게 성서가 이렇게 기록될 때 쓰였던 그리스어를 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해석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에 가장 근접한 해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광경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우기가 있고 해서 1년 내내 초원인 지역이 없어요. 오아시스를 따라서 양을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100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몸도 약하고 늙어가지고 양을 데리고 1년 내내 사막을 떠돌아다닐 자신은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목자를 선정을 해서 내 양을 맡겨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양을 맡아서 1년 내내 초원을 찾아서 오아시스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새끼를 키우고 해서 더 몇 배로 키워서 1년 후에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팔레스타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양을 치게 되는데,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 사람은 양치는 기술이 좋아요. 오아시스도 잘 찾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양을 잘 돌고, 오아시스도 길도 잘 찾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영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놈이 좀 음흉하고 좀 양심이 더러운 놈이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전 재산을 맡기기가 좀 두려워. 근데 이쪽 반대편에 있는 후보 한 명은 또 누구냐면, 이는 조금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 양도 조금 못 치는 것 같고 오아시스도 좀 제대로 못 찾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들과 같아. 절대 이놈은 배신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양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놈한테 맡기지. 얘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다 해도 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지를 않고 나도 얘한테 믿음이 없어. 얘가 내 양을 들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싹 없어져. 한두 마리 손해를 보더라도 믿을 만한테 맡기는 것이 옳겠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그 목자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서품식 때까지도 이어지는데, 지금 조금 약화됐는데, 그러면 딱 그 목자를 불러다가 이 성경에는 사타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손을 이렇게 붙잡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파견하죠. 그때 그 종을 붙잡고 똑같이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켜요. 그게 그 전통하에서 나온 거고, 지금도 서품식 때 주교님이 서품자를 데려다 놓고, 지금은 문명시대니까 주교님 사타구니에다 못 넣고 무릎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죠. 거기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될 거예요. 내 전 재산과 같은 내 모든 것인 양을 이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당신은 떠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능력 좋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당연히 잘 돌볼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근접한 해석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자기 양을 맡겨서 목자를 파견할 때 내 양들을 믿고 맡길 만한 그 목자에게 하던 맹세의 의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상급이 없다겠죠. 그러니까 거룩하시도다도 최고로 거룩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십니다라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다를 몇 번 해요? 3번 하죠. 되풀이. 똑같이 이 질문도 사랑하느냐를 3번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의 전통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느냐는 질문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기면서 그 의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그런 해석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메일미석책에 있는 것처럼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삶의 자리와는 좀 맞지 않는 해석이고, 가장 이 질문에 가장 근접한 예수님의 의도는 그리고 당신의 양떼를 맡기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맹세시키는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것도 베드로가 3번 배신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최상의 사랑을 묻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들이 묵상할 부분은 그런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아요. 이 양을 가진 사람이 목자를 이렇게 파견하면서 내 양떼를 맡겨서 떠나보내면서 물어보는 게 뭐라겠어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양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이건 사제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해요? 양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양을 사랑하면 금세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생기고 멋있는 신부님을 사랑해. 양을 사랑해. 근데 이 신부님이 발령받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양이 사라지면 그 여러분 사랑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성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관계,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 좋아. 그래서 성당 갈만해. 라고 해서 양을 사랑해 버리면 그 양이 나중에 늑대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까지도 없어져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점을 우리들은 참 묵상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양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양과의 사이가 틀어졌거나 그 양이 늑대로 돌변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믿음도 금세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해서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양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양들이 나에게 똑같이 베드로의 등을 치고 배신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래버리면 양에 대한 실망으로 사랑도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사랑하느냐? 양들을 잘 돌봐라. 이게 아니라 양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를 끝까지 3번씩이나 되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제 역시도 똑같습니다. 사제도 어느 본당에 가든지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하고 친하고 해서 거기에 맛을 들여버리게 되면 양을 사랑해버리는, 그렇죠? 그러게 버리면 그 신앙 역시도, 그 사랑 역시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도 다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양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내 신앙의 뿌리가 과연 하느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좋고 그냥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 양들이 좋아서 유지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